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파하셨는데 우리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을 주시고, 그럼 우리는 영혼을 주셔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셔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시고 예수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모든 말은 우리에게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예수님의 이른 말이라서 예수님 스스로 생각해서 하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 이미 명절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만 알아들 수 있냐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지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귀를 가리시고 눈을 가리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있어서 모세에게 줬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율법이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이나 나오거든요. 그럼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지만 이 말씀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순종치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야 내가 너희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 그 사람이 들을 거다. 참 너희는 참 선지자로서 네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하고 보내주면 참 감사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바로 곧 이 사람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모세가 생명의 돌을 우리에게 받아 줬던 이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하셨고 그 후에
똑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주시고 그 제자들이 오늘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전했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교훈인 것을 알고 듣고 순종하고 더 말씀이 이제 알아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5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천사에 전해준 율법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줬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면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 선지자들로 말한 바 하면서 구약에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않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영생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하기를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니면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라 이랬으면 참 괜찮겠는데 예수님 뭐라 말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 말하고 있거든요. 이 계명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 이것은 곧 율법이란 말하기도 하고 계명이라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레위기 26장에는 언약의 말씀을 율법 곧 규례하법도라 나오고 27절에는 시내산에서 너에게 주었던 계명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같은 말이란 겁니다. 그러면 언약과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을 전해 주었을 때에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을 또 못 믿도록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은 믿는다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셔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이 말을 보시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된다면 예수님도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 주었던 이 출애굽 사상과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완성시키신 율법이 있고 그대로 이어지는 율법이 있고 없어진 것들이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없어진 것은 제사법과 할례에 관한 법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이제 몽학 선생의 율법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에 사로잡혀서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죄의 씨가 남자에게 있다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의 그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모델 여자와 남자가 같이 해서 태어나게 되면 남자에게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그 씨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오직 유일하신 구속사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모든 이 원죄에 갇혀 있던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이후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잉태를 하든지.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법이 바로 몽학 선생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것을 의문의 계명에 속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라는 얘기입니다. 육체로 이방인이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는 사람이란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그러니 소망이 없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땅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에 이끌어가는 육신의 것들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기껏해야 조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해서 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존경받는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에서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 무엇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천국 소망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가까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까워진 것은 바로 그곳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언약도 주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 신명기 4장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바로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럼 율법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규례는 물질로서 주님을 섬기는 법, 법도에는 십계명과 율례가 들어가요. 이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들을 건데 그 목도 아니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들을 건데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이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러면 위에 보시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고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라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거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 그 막 뻐꾸기처럼 많이 외워보셨잖아요.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것인데,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잖아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는 무엇을 전해야 되냐? 주님의 율법과 규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율례법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서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는 이 성경 구절을 딴 데서 찾아보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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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전부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딱 나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딱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돌이켜서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천국에 가까웠단 말이죠. 그럼 같은 말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완성시키신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극소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생각했는 게 아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순종 이게 저 하고 있었는데, 뭐냐면 언제부터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버리기 시작했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이미 국교화됐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다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 로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이미 기독교인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유아 세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님을 그 믿는 가정에서 참면 모두가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래서 그 부분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 루터, 칼빈 이런 ጭ빙글리 이런 친구들이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 15세기 중반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슬로건을 걸었던 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여튼 5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근데 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그냥 태어났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이거는 안 된다. 반드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성경이라는데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은 누구에게 주냐면 천국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라야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순종에 대한 것을 빼버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니, 자 그렇게 가르치니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5세기 중반쯤에 가면 이것을 기독교 내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시대를 세대를 다 구분을 시켜가지고 원죄, 무죄 시대, 원죄 시대, 그럼 율법 시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다 나와서 구약에 있었던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는 율법 시대고 예수님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것은 은혜 시기 때문에 두 시대는 서로 연관을 줄 수 없다면서 구약에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천국과 관련이 없다라는 이 사상을 싹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포츠머스 형제단이라고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영향을 주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영향을 거기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야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율법은 이미 구약에서 끝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으로는 천국 못 간다라고 다 가르치니 율법에 대해서 싹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율법주의 이 말이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마귀가 사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한 것이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율법으로 순종함으로써 천국 가냐라고 그 사상이 거기서부터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독교 내에 다 퍼져가지고 이게 독버섯처럼 그것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전했고 침례 요한도 율법을 대해서 전했고 그러면 침례 요한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 선지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하잖아요. 선지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 그럼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로 침례 요한이란 거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고 그러면 하는 일이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돌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켜라.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이 침례 요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천국 복음에 전파하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람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이잖아요. 그러면 완전케 했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전한 것처럼 그럼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태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이제 성경 박사가 다 돼가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이 천국 가는 이 영생의 말씀인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천지는 언제 없어지나요?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 천지는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천지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7인, 7나팔, 7대접이 쏟아지죠. 그럼 7인인 말세의 징조로서 이 땅에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부터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는 듯한 순교가 있고 그럼 전염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복과 그다음에 핵전쟁의 조짐이 보이고 하늘에 있는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6번째 인을 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그러면 징조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했을 때 참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세상이 마지막이 다 됐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막 문득 막 두렵고 떨림으로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6번째 인이 떼지 않았습니다. 6번째 인이 떼지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러분들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믿는 자의 수가 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때 뒤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도 없다. 주님의 천국 복음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6번째 인이 떼주고 7번째 인이 뗄 때는 반시쯤 고요하더니 성도들의 기도를 향해 올려서 주님 앞에 올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 이 땅에 쏟으면 7 나팔이 불리면서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팔은 하늘에서 있는 별이 3분의 1씩 그냥 산, 바다, 물샘 다 깨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땅에서는 생화학 전쟁부터 해가지고 핵 전쟁,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몇이든 다 죽이는 그 환란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환란에 통과해야지 우리는 그때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때도 이기는 것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장로들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아멘. 이 큰 무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큰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계시록 12장 17절 12절 먼저 보고 17절 갑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해야지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율법과 계명이 사라졌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나라도 계명 안 지킬 것 같아요. 목숨 앞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려고 이 힘을 쓰는 거지, 이게 천국과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왜 지키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내 소득에 있는 것을 다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다 쓰면 되지, 왜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왜 주님 앞에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고 11조를 왜 하는 것이며 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도대체 왜 쓰는 거냐? 이게 천국과 관련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율법이 없어졌다, 율법은 사라졌다면서 11조는 하래요. 율법이 없어졌다면서 주의 성수는 하래요. 근데 그것은 모두가 율법에 들어가고 계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11조도 계명에 들어가잖아요. 레위기 27장 보시면 30절부터 보시면 10분 1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은 주님 앞에서 계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10계명도 계명에 들어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10계명에 들어가잖아요.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을 도대체 왜 오늘날도 시키냔 말이에요.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율법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하라 하고 똑같이 11조 하라고 똑같이 헌금하라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율법이고 완성시키신 법이란 겁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까지 계명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똑같이 주일 성수하고 똑같이 11조 헌금하라 하고 똑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외식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아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10계명에 들어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주일 성수 우리가 왜 하냐? 10계명에 들어가고,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일 성수합니다.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왜 해야 되느냐? 딱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다. 이래 딱 머리에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받잖아요. 주일 성수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뭐 구약의 율법이지만 오늘날에는 율법이 사라졌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한다고 이러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보다 지가 사람을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라 하는데 나는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자기를 보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롭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 앞에 멸망받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잖아요. 민수기에서도 보시면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한 것을 본지라, 모세가 그것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서 모세에게 알려줬는지 모세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두어뒀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해서 모든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안식일에서 범하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주일 성수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킨대요. 주일 성수한대요. 그러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일 성수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영생 얻는 법이라고 아는 사람과 그것을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천국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지키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성도들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탐심인 거예요. 저는 있는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사람을 놓고 제가 천국 복음을 전해서 붙어 있으면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돌로 던져서 치고 나를 대적해서 머리를 갖다 박고 저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돌을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어주지만 여러분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이제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네 말을 들을 거다. 아이고 백성이 듣고 회복될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서로 창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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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때에 그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와라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선지자는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주님 앞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성도들 앞에서 항상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먼저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그래야 성도들한테 전할 때 그게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더러운 채로 전하게 된다면 나도 더럽고 듣는 사람도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주의 종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나를 거룩하게 하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주의 종은 항상 더럽혀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에서 성도들이 그 7집사를 세워가지고 주님이 교회 일들은 다 담당시키고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해야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백성들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보내실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를 보내소서 이 말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내가 거룩합니다. 내 입술이 내 입이 악이 제하여 죽고 죄가 사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영생 얻을 자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좀 그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귀를 돌이키고 돌아서서 귀를 돌이키고 입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돌이켜서 듣게 하고 머리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야 너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율법에서 가르치면 그 사람들의 귀를 막고 그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덮어버리겠다. 근데 니는 가서 전하라 이건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여주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말씀을 자꾸 주시고 영혼은 천국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가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머리를 딱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니까 씌워버리시니까 그때부터는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그곳에 보낸다. 주의 종의 사명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주의 종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이 같은 말이에요. 에스겔 3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한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리.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런데도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의 종의 길로 가려 할 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 동수야 하면서, 예 목사님, 교회 세우면 막 부흥될 것 같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난 될 것 같았거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교회 성도를 한 사람도 안 보내주는데 그래도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냐? 이 말을 했다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굶어 죽게 생겼다. 성도가 없으면 성도를 통해서, 주의 종은 성도를 통해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굶어 죽는다. 그럼 교회 부흥 안 되니까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무것도 너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냐? 이런 물었거든요. 제가 뭐라겠냐면 겁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서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주의 종을 보내시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더라도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전하지. 겁도 없이 예 했는데 실제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은 후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게 부어주는 게 너무 크다 했잖아요. 이 말씀도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이제 펴는 순간 주님께서 짜자작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너는 그 길을 가야 되겠냐?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사람이 너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에게 돌을 들고 친다 할지라도 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준비가 되었냔 말입니다. 다시 5절부터 4절부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바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천국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전하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네 입에 줄 테니까 그 말로 누구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전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알아듣지 못하는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해가겠습니다. 율법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완성시키신 천국 복음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족속인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마가 굳었던 거예요. 마음이 경박해서. 그래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리. 선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선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 주의 종의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을 보내서 그 듣기 싫은 말을 시켜라. 그 듣기 싫어하는 말을 시켜라. 주의 종을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래도 가서 너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라. 아멘. 듣기 싫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입니다. 자,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자,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적했을 때 화석과 같이 단단한 화강암입니다. 이거는 단단한 화강암. 그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이 다이아몬드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거 말고 그 뭐 화강암이 뭐냐면 이제 돌 중에서 가장 딱딱한 돌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굳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그렇게 들려줘도 그것을 듣고 돌이킬 생각이 없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음이 강팍한 것을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드럽게 하는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 답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부드러운 밭이 돼가지고 옥토가 돼가지고 인내하고 결실로서 주님 앞에서 자라날 수가 있지만,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이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 같을지라도 이게 화강암 같은 겁니다. 근데 나는 너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이게 제가 참 감사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집불통이라 가지고 말도 안 듣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도 안 하고 돌이킬 생각 없이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지만 나는 네 이 말을 금강석 같이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너는 더 단단한 겁니다. 우리 사모님 저장해 놓은 거 이거 이름 보셨어요? 사모님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뭐 했냐면 이 보석 하나, 하트 하나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 얘기인가 해서 봤더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를 금강석 다이아몬드잖아요. 금강석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나는 사랑한다 이건 줄 알았더만 보석 좋아하나 싶었던 그게 아니라 이 주의 종이 금강석 같다 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이건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그 사람이 듣는다고 그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그 사람한테 맞춰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다 할지라도 너는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이 말을 생각을 더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이게 주의 종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3장 34절 죄송합니다. 3장 34절. 내가 뭐라 그랬어?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4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4장인 줄 알았어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계명과
율법, 규례와 율례. 그러면 그것을 말했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했을 때 그 살아가는 법도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로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와서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명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면 율법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아니지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그때부터 전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전하면 출애굽한 지 그럼 1월 15일에 이제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까지 그 여정이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이 걸려서 3개월이가 2개월인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제 3개월이 걸려가지고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것을 백성에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율례고, 그러면 25장부터는 주의 종 옷 입히고 제사장 세우고, 그럼 29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보면 나오는 거. 출애굽기 20장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이제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장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무엇을 고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르사대 하면서 여기서부터 10계명이 나오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면서 10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멘. 21장부터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함이라.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가 율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럼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소가 키우는 소가 있으면 옆집에서 갖다 받지 않도록 잘 책임지고 있고, 도둑질한 게 발견되면 갚아주고, 그다음에 도덕에 관한 부분, 성관계 이런 것들에서 주님께서 주신 결혼 안에서만 하고, 이런 말씀들이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거는 재판장은 오늘날 주의 종이고, 백성의 유사는 이제 대통령 이런 지도자입니다. 그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되게 강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에서 막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율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즉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쭉 보면 23장 보시면 공평에 관한 법, 그러면 안식년과 안식에 관한 법, 3차 절기에 관한 법, 이게 전부 다 율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23장까지 율례고, 24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25장 8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주되 성전 짓고. 그럼 28장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1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단말에 그와 함께 내게로 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 위에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릎에 마음에 지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제사장 즉 세우는 그잖아요. 29장 1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 위임식을 하고. 이게 전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끝. 어려워요? 너무 쉽죠. 십계명, 율례, 성전 짓고 제사장 세우고 끝.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33장 34장 두 돌판 다시 깼다가 다시 만들고 35장 안식 규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은 너희의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 이게 안식일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딱 구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6장부터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 그 다 갖고 와라 하면 출애굽에서 했을 때 물질을 다 애굽 백성에게 취했을 때 은혜를 입히셔서 다 물품들을 주게 해서 그것으로 여기서 성전 만드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소 지을 때입니다. 그럼 오늘날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이게 40장까지 쭉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보시면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의 성소궤를 주님 앞에 언약궤를 주님의 성소에 딱 들어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21절 장을 들여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으로 장 안에 이제 궤를 드러났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근데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에게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이묘며.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순종하여서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까지는 이렇게 되고 레위기 5장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규례가 나오고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규례가 나오고 25절 아론과 그 아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7장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1절 여호와께들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 규례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규례가 뭐냐?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그럼 예물을 드리라는 날이 있었던가? 11개월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민수기 보면 나오는데,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시작.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했던 날이 1월 15일입니다. 그 6월절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15일 날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이제 도착하는데 3월쯤 되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2개월이 걸리는 거죠, 대략. 3월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3월 곧 그때라고 나옵니다. 출애굽 19장 1절에 보면 3월 그때. 그러면 3월 그때 하면 3월에 이제 시내산에서 나왔는데, 모세가 거기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님 앞에 다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는데, 언제까지 전했냐면 2년 2월 11일까지, 2년 2월 20일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전한 거예요. 그럼 약 11개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 배우는 데는 11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전했을 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너무 쉽게 금방 전하잖아요. 십계명과 율례와 그다음에 성막 짓고 제사장 옷 만들고 그다음에 규례 지키고, 이 5가지가 모세가 우리에게 명했던,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명했던 언약이란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법,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4장. 다시 신명기 4장.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서 백성을 모아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진 이후 그다음 마라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얘기인 겁니다. 그것을 모세가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신명기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에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한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한 적이 있었느냐? 근데 왜 그것을 하셨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어요? 여호와는 한 상천하이시의 여호와는 한 분이시죠. 다른 신은 내게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고, 35절 이것을 내게 행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상천하지의 여호와는 한 분인 것밖에 없지, 그러니 너와 언약을 맺자, 너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39, 4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게 하셔서 이곳 교회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내게 주시는 땅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살도록,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이곳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육신은 멸하여서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아멘. 그럼 여기서는 출애굽 세대지만 신명기 2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 15절 말씀, 14, 15절, 29장 14,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는, 지금 우리 애들까지도 주님이 이 언약이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축복과 축복을 주고, 이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와 저주와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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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를 해서 너에게 질병을 들어붓고 하나님께서 너의 물질을 다 빼앗아 가시고 전쟁을 통해서 너의 있는 생명까지도 다 빼앗아 가시고 사로잡히게 하시고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네 자녀까지도 네가 삶아지게 하는, 네 자녀를 네가 잡아먹는 그 저주까지도 주님께서 내게 쏟아붓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전에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29장 이 말씀까지 들어가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어디 모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 앞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이란 것은 영생 얻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가는 우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나.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32장 45, 46, 47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에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마귀는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 중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명령 다 지켜 행하라 하더냐, 이 말이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그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탁 머릿속에 탁 잡고 있어야 돼요. 모든 명령을 행하라 했다.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47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에 장구하리라. 자, 율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명 없는 법,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은 구약에 있는 법과는 달라서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법은 우리가 십계명 지키는 거 너무 쉽잖아요. 살인 안 할 수 있고, 간음 안 할 수 있고, 도둑질 안 할 수가 있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다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주님 앞에서 탐심을 품는 것도 도둑질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는데 이 탐심 우상숭배는 주님 앞에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멸망시키는 민수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매일 저녁마다 민수기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지?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럼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 멸망받은 사건들을 이 민수기에 7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 사건은 그는 시내산에서 멸망받았고 광야 생활 시작과 동시에 멸망받은 거고, 민수기의 7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민수기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받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이게서 떨어지는 7가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교회. 에이, 진짜 이거 같이 들었는데 왜 한 사람은 기억하고 한 사람은 기억을 못하냔 말이. 이게 민수기 11장 아니요. 예, 뭐 들은 사람보다 안 들은 사람이 더 기억 잘하나? 징끝을 살랐다. 원망한 사람들은 징끝을 살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 그러면 성전 중심이라 했을 때 성전 중심에 이 말씀도 메시지가 참 깊어지는 것이, 목사님은 훅 훑고 넘어갔는데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사건 보면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도 그 다 레벨이가 있는 게 다 아시죠? 이게 딱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들이 짜다닥 하면서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능력으로 했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성전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레벨까지 가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란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되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민수기 말한 11장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왔냐? 그냥 죄 중심으로 살지도 않는 사람은 이미 바깥에 있는 사람은 떠나간 것이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항상 성전에 마음을 두고 사는 가 아닌가. 그리고 성전에 마음을 뒀다는 것은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네 밭에 비유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 넘어진 자가 있고, 재리와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여 그것을 거두는 자가 있다. 그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이 아깝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짧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도 레벨로가 다르다 이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차차차차 하면서 성경이 차차차차 성경이 척척 이렇게 텍스트가 이게 뭐라고 하죠? 코덱스 척척척척 이렇게 성경이 척척척척 이게 말씀이 빠바바박 이렇게 온다니까요. 지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대단하다는데 그 싫으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다. 나는 한 관계밖에 없어요. 주님,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주님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데, 주님 나 천국 복음 하나도 몰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요거 하나 잘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빠바바바박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신나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탐욕에 의한 원망. 그러면 탐욕은 세상 먹을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을 주님이 딱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굽이 있는 것이 갈라진 것, 이거 먹으면 안, 굽이 갈라지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되색이 많은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약에서는 뭐예요 이거?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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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구약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먹어도 되잖아요. 이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대신 다 먹어도 되는데 신약에서는 네 가지를 주님께서 금지시켰어요. 첫 번째는 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 핏째 먹지 말고 목매어 주는 거 이거 먹지 마라. 그럼 술은 그러면 술 갈라디아에서 말씀 보시면 술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에 서 그거는 술도 들어가지만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품으면 다른 무리를 따라서 똑같이 나도 탐욕을 품으면 교회에서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처음 사랑이 빼앗기고, 결국에는 처음 사랑이 빼앗겼다는 것은 주님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믿음으로 천국까지 어떻게 순종함으로 천국 가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들이 다 빼앗기다가 마지막에 너는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사상 외에는 다 내가 말씀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그 사건들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은 영생 얻는 법으로서 내게 생명 주시는 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율법,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의 글로써 우리에게 다 말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